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끼친 지혜가 있고 공의가 있고 주의 일하시는 원칙이 있으니 실족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생활고에 허덕이는 것보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것보다 말씀에 무감시한 것이 그게 인생 파탄인 것을
우리가 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되지 못해서 인생 파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버림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 파탄인 것을 주님의 안목으로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걸핏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말씀으로부터 외면하고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에 몰두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심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쉬지도 않고 수시로 저희들을 말씀으로 얼굴을 돌리게 해주시니, 길을 열리게 해주시니, 이 놀라운 기적을 매일같이 받으면서 주께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가까이 하고 더 깊이 하는, 이것이 주께서 이끄시는 방식인 것을, 다른 방식은 없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내가 열굴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고 항복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함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여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가지 오늘 내용에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열국을 끊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해 버린다는 그 사실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 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할 때까지 너를 지켜주려는 의도가 있다. 문제는 그런 의도를 알지 못하고 너가 끝까지 하나님의 너에 대한 그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니까 내가 너희들도 역시 멸망해 버리겠다 라는 겁니다. 그 멸망할 때 다른 나라들을 다 소집해서 집중적으로 내 나라, 내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 그 내용이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멸망시키는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8절 끝에 보면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이라. 온 땅이. 그리고 이 열방도 마찬가지고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질투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소멸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지금 이 마지막 모든 심판이 다 되어버린 이 마지막 시점에서 시간을 심판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해서 시간을 거꾸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우리가 지금 심판받고 있는데 심판받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서 잘못되어서 심판받지 하고 필름을 거꾸로 돌려보면서 심판받는 이유를 거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게 되면 여기 오늘 본문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질투심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질투심이라 하는 것은 일방적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배제되는 자들을 구분시키는 그걸 구분시킬 때 질투심이라는 것이 거기서 적용될 수가 있어요.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애할 때,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애한다는 말은 다른 쪽을 배제할 때 그냥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질투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이를 뭐라 하면 질투하고 계시다. 분노의 질투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질투심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적으로 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나온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심판은 연계성이 없다,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질투심이 주님의 일방적 사랑을 빼고 만약에 심판을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 어렵고 내 몸이 아프고 뭐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네가 깨끗이 못하는구나. 네가 내 앞에서 더럽게 행동하는구나. 맴매해야 되겠어. 맞아야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매를 때리면 우리 쪽에서는 준비된 게 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착한 일을 했는 것, 나쁜 일 했는 것 더하기 빼기 회계 처리해가지고 좀 착한 일 많이 남아있거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그 순간에 여분의 것이 착한 것이 많이 남는 그 순간에 만약에 타이밍 돼서 죽게 된다면 우리는 착한 것이 많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질투심이 빠져 있을 때는 그렇게 선악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심이 개입되어 버리면 우리 쪽에서 생각했던 그 심판의 기준 같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질투를 하실 때 한쪽을 일방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받지 않은 것은 일방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뜻에서 질투라는 말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배제당한 건 누구?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이것만 우리가 캐치하면 오늘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깔끔하게 해소된 그 결과된 것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물로부터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은 없음으로부터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창조했는가? 하여튼 우리는 아무것도 창조된 게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창조된 겁니다. 말장난같지만 한번 이어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때 없음으로부터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창조된 것들이 왜 하나님 우리를 지어버립니까? 우리를 왜 심판합니까? 이렇게 대들 근거는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 때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창조한 것은 분명히 있지 않느냐? 창조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심 많은 사랑을 인하여 이 모든 것이 무너져야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무너지기 위해서, 없어지기 위해서. 그게 바로 히브리서 그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10절에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에 지은 게 있지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요. 자, 그것들은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기 위해서 창조됐다는 말은 그들의 창조 있어야 된다는 목적으로 창조된 적 없다 이 말이죠. 네가 있어야 된다는 목적으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는 창조할 때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럼 창조한 이유가 뭐냐?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고 그것들은 창조된 것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낡아진다. 없어져야 된다.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수님만 강력한 질투심으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사랑하기로 창세전에 이미 결정해 놨어요. 그러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주님의 질투심으로 배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이 세상에 자료에 의하면 이 세상에 만들어진 국가의 개수가 228개예요. 근데 그 228개, 우리는 228개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한 나라로 봐요. 한 단일적인 오직 하나의 국가로 보는 겁니다. 왜 이 국가를 228개 나라를 단 하나로 보느냐? 그리고 아무리 그 숫자가 늘어나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확정지어졌어요. 자,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심판하셨다 하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심판한 이유를 알아야 되죠. 심판하시오나 하면 안 되고 심판한 이유를 하려면 그 전까지 뭔가 있었잖아요. 근데 심판은 모든 걸 없애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성읍이 황폐하면 사람이 없다 됐어요. 거할 자가 없다 됐어요. 없다 됐어요. 없다는 것은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있는 것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심판이라면 그 있게 돼야 될 있어야 될 이유, 없어야 될 이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이유를 알려면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지를 심판 때부터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어디서 잘못됐나 보니까
오늘 본문의 8점처럼 나의 질투의 불로 소멸됐다. 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소멸될 것이 소멸돼야 하는구나 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 다녀가지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죽어서 천국 보내는 것은 그거는 기본이고, 보너스로 집안에 우리 가족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그 교회 부흥 잘 되고, 그거 잘 되면 그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게 뭐 신앙이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야기하면 듣는 대로 따박따박 꼬박꼬박 잘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 되고 우리는 복 받아 좋고,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 아니라 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바랴 예언에 하면, 이 본문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제가 묻습니다. 신앙이 뭐지요? 신앙은 내가 사라져야 될 이유를 아는 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사라져야 될 이유가 뭐지요? 한 번 더 물으면, 하나님은 주님만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배제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한 우리 집사님의 가족은요, 가족도 사라져야 됩니다. 그냥 사라지면 아파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럼 집안은, 이건 풍지박산이 되어서 우리 집안 2층집인데 그거 할 곳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참. 심판을 하기로 이미 작정이 되었으면 심판하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버티지 말고, 억지 부리지 말고, 남들은 심판해도 저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지 말고. 심판하는 이유는 예수님에게만 모든 사랑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꽂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꽂혀 있다면 그건 예수님의 단일성이죠. 예수님 한 분에게 모든 사랑이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단일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배제되어야 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의 단일성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단일 국가예요. 그 단일 국가가 어디에 나오냐? 다니엘 2장 37절 41절 나옵니다. 거기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죠. 계시를 주는데 다니엘이 이어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할 때 뭐냐 하면은, 왕이시여, 당신은 모든 이 나라의 단일적인 왕이십니다. 이거부터 하나 나오는 거예요. 꿈은 이러한즉, 이제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께 주셨고, 모든 것을 왕의 손에 붙여 쓰고 다스리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왕은 곧 금머리고 왕 후의 왕은 당신보다 못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게 은이고 셋째로 녹 같은 나라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온 세계가 넷째 나라는 강하게는 철 같고, 철은 모든 불을 부수리고 이기는 겁니다. 철 다음에는 뭐냐? 철과 진흙으로, 41절 발가락이 있는데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의 진흙이고 얼마는 철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발가락이 41절에 뭐냐 하면은, 철과 진흙의 혼합체가 발가락으로 되어 있어요. 발가락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왕을 가지고 금이라 하지 않고 금머리라 되어 있어요.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마지막 때에 심판 때부터 필름을 반대로 돌려버리니까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인간들의 역사가 복잡다단하고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단촐해요. 그 모든 나라가 오직 하나의 단일 국가 안에 단일성으로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머리 있고 머리 나타나고 발가락 나타나면 다 나타난 거예요. 하나의
우상이었던 겁니다. 하나의 나라였던, 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멀쩡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발가락에 나중에 태산이, 그 돌멩이가 날라온다는 그 대목이 나와요. 다니엘에 보면 돌멩이가 와가지고 그 발가락을 쳐버리면 그 우상이 무게중심이 발 쪽에 있으니까 발을 쳐버리니까 그게 종말이거든요. 종말 때 그 머리에서 삐져나온 발을 쳐버리니까 어디도 완전히 뭉개져 사라져 버리냐 하면 머리 되는 것부터도 완전히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인간 나라를 칠 때에 이 나라 치고 저 나라 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한 나라만 치는 거예요. 뭐로? 질투심으로. 그 질투심이라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나라만 사랑의 나라라고 부각시키는 방식이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그 맞은편에 이쪽에 나머지게 저주받아야 될, 심판받아야 될 나라도 한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서 통합되도록 조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받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사랑받는 나라가 이 스바냐 본문에 의하면 바로 멸망당할 유대 나라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최후에 예수님의 나라만 남고 나머지는 다 저주받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 구약 때에 이방 민족과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또 혹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같이 나란히 대조하면서 역사를 전개해 갔던 겁니다. 나란히. 그런데 이 이방 민족은 그냥 무너져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니엘화된 그 짐승체 느부갓네살 그 나라는 그냥 무너져요. 근데 그냥 무너지는데 그 무너진 나라에 잠복되어 있는 비밀스러운 나라가 하나 그 안에 바벨론 나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인자라고 불리우는 다니엘, 그 인자가 속해 있는 인자의 나라가 다니엘을 통해서 또는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무너진다는 이 바벨론은 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고 말할 수 있는 입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세 친구에게, 다니엘에게 특히. 그러면 다니엘이 이 눈에 보이는 나라, 아무리 인류의 나라가 228개 하더라도 그거는 그 발가락이 지나지 않으니까 다니엘 보기에는 숫자가 많아도 그냥 하나의 한 덩치가 하나의 그 골리앗 같은 하나의 덩치예요. 그 덩치가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니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은 모든 것을 세상이 끝장나고 난 뒤에 자기 시대를 종말 때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끝장나고 난 뒤에 다시 보는 거예요. 이 세상 망한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기 위해서. 해답은 이거예요. 이방 나라 가운데서 착한 사람 많고 인품 좋은 사람 많고 성실한 사람 많고 훌륭한 사람 많아요.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쁜 사람 많고 악질 주는 사람 많고 전세 사기꾼 한 사람도 많고 많아요.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일방적인 사랑을 입었느냐 아니면 그 사랑이 없느냐, 그걸로 종말에는 그걸로 결정 나버립니다. 그 결정 내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국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국가라는 게 뭐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단일 체제를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는 단일 체계고 그 최정점에 아버지 이름으로 권력이 작용하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나이 많아서, 대통령이 나이 많아서 아버지가 아니고, 왕이 나이 많아서 아버지가 아니라, 인간이 어릴 때 나보다 먼저 선점해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가정에서 그 자가 누구냐? 아버지예요. 그런데 국가가 아버지의 이름, 모든 인간들이 잠복되어 있는 그 아버지의 대표적인, 나를 초월적으로 권력으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잔소리하고 그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그 아버지의 여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국가에서는 최총수권자로, 군대는 총수권자, 그리고 국가는 모든 행정의 총수로서 인간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 최정점에 권력의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라멕이 나와요. 라멕이 나오면서 라멕이 무슨 줄기를 따르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 다음에 25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25절에서 핵심은 뭐냐면 가인 라인을 그대로 라멕이 그게 뽑아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라멕은 동석이 아닙니다. 라멕은 목표하는 것은 가인이 차지했던 그 권력 자리가 지금 그대로 이어져서 나한테 이어졌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의 탄생이에요. 자, 권력인데 그 권력을 왜 사용하냐? 내 창상은 내가 다쳤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재판하는 자리예요. 권력이 작용하는 그 장소가 최신급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최종 재판장이 대법원장이 아니었어요. 왕이었어요. 왕이 재판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 기분 따라 재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열국을 단일화시키고 그걸 마지막 때에 다 그할 것이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은 모든 어디를 겨냥하느냐? 모든 나라들이 재판하는 그 위치를 예언이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인간을 재판하는 자리예요. 인간이 인간한 재판 자리에 신약에서 드디어 인류의 종말을 맞이하는 사건이 하나, 최종적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인간을 재판하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거기다가 거기다가 보내버리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최고 인간이 단일화해가지고 재판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국가는 계속해서 정당성을 보장하고 인간은 모든 인간들의 여망대로 우리는 이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 합당하다. 그걸 주장하는 그 재판장에 거기다가 예수님을 거기다 이어버려요. 예수님을 거기다가 끼워 이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료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료로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해서 사형에 언도했던 하나님이 그 인간들, 그 최종적인 모든 권한, 심판한 권한을 부여받아, 그걸 인수인계받아서 그걸 대리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대리를 해서 예수님께 심판했던 그 사람들을, 국가 권력이죠. 국가 권력을 하나님께서 그 정당하게 보느냐 라는 문제가 최종 심판의 기준이 뭐냐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심판했는데, 심판 사형을 시켰잖아요. 사형을 했는데 이제 피고가 되는 예수님은 자꾸 뭔가 우기는 거예요. 뭐 우기느냐 하면은, 내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삶에 살려낸다, 이렇게 우기지만 어디까지나 우기는 거니까, 허세고 허풍이니까 그거는 신경 쓸 거 없이, 중요한 것은 이 재판이, 인간들 재판이 정당하냐, 율법으로 정당하고 하나님 말씀이 정당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재판할 때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이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 누구 손을 들어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재판했던 인간 손을 들어준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 재판에다가 집어넣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대해서 갈 때까지 끝장을 내보겠다, 끝장 보겠다는 거예요. 인간을 멸망시킬 것인가, 인간을 저주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살릴 것인가를 끝장을 보는 재판을 하나님 쪽에서 이용하신 거예요. 인간은 그 재판에서, 예수님 재판에서 인간의 행한 대로 심판했습니다. 인간이 행한 대로 심판했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의 심판에 걸려들었습니다. 왜 걸려드는가?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물은 대상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책이 두 권이죠. 그 다른 책이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인간의 행위는 이미 어디서 그 본질이 다 드러나냐 하면은, 예수님의 심판할 때 그 본질이 다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기 행한 대로 심판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대로 심판했거든요. 자기의 의사가 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 심판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제는 더 남길 것도 없어요. 딸딸 끌어서 다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심판 그 장소였습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을 심판했고, 그 심판의 결과가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책은 뭐냐? 다른 책은 인간이 행함으로 들을 수 없는 책이에요. 인간의 행함으로. 그 다른 책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7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짐승의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강에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로서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농력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여기 생명책에 나와요. 생명책에 농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특징이 뭐냐? 자기가 행함과 관계없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드러내는 그 생명의 취지를 위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인데요. 인간의 행한 것을 묻지 않고 하는 심판. 그 사람이 행한 것을 일체 묻지 않는 심판.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게 해당되고, 인간이 행한 것에도 심판하는 것은 행위책에 기록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 불못에 지옥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은근히 또 욕심나지 않습니까? 예. 나 생명책에 들어갈래. 나 생명책에 들어갈래. 예. 그러고 싶지요. 나 생명책에 들어가고 싶지요. 생명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심판받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책의 주인공 되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구약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가운데서 둘 다 망하는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안에는 누가 있냐면 주의 이름이 있어요. 주의 이름이 있어서 주의 이름이 이스라엘 망할 때 거기에 주의 이름 되시는 분이 참여를 해요. 유다 나라 망할 때 누구도 같이 망하냐 하면 그 안에 예수님도 주의 이름도 같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판을 정당하게 행했지요. 오늘 본문에 서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7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를 정하기를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는 끊어지지 아니한다. 내가 형벌 주겠지만 끊어지지 아니한다. 하였거니와 아니하리라 하였거니와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거든요. 그렇게 내가 너를 아예 끊어버리지는 아니하겠다는 그 한 가지 일과, 그리고 더럽게 했기 때문에 끊어버려야 될 그 두 가지를 주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어디다가 집어넣느냐 하면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 주의 이름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서 주의 이름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아버지로부터 질투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부활이 되어버려요. 부활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부활된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분이라는 그걸 증거해야 될 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소집당합니다. 부름을 받아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예수님이 내가 유일하게 아버지한테 사랑받았다라는 점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책이 창세전에 기록된 자를 주께서 자기 쪽으로 당겨서 소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볼 건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14절을 보게 되면 그의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 사함을 받다. 아들 안에서가 돼요. 아들 안에서 생명체 안에서 아들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소집을 한다면 오늘 본문의 스바랴 2장 그 7절에 나온 대로 두 가지요. 또 두 가지 하면 또 다 잡아버리죠. 첫 번째는 뭐냐? 너를 아주 이스라엘 내 백성은 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한 가지. 예, 두 번째 할 때 한 1절까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런데 너는 모든 것이 나한테 더럽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필히 너를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지 않는다? 끊어낸다. 이 두 가지가 우리 행함을 묻지 않아요. 같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주의 이름에게 그 행함을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 나라든 이스라엘이든 이방 나라든 예수님 빼놓고 다 쳐내요. 그 사건이 무슨 심판이냐?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재판받는 사건이고 그 재판받는 사건이 모든 권력에 집중되어 있는 그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까지 권력이 하나 단일화되어 있는 그 집중된 그 재판 자리, 권력이 행사하는 자리, 곧 최종적으로 심판을 내리는 그 자리,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기 유도한 그 자리에서 모든 게 결판나게 만들어버렸어요. 다른 이제 구원받는 다른 방식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남아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랑으로 잡아당겨서 일체 그 사람에는 행위를 묻지 않고 내 사랑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책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을 소집할 때 그 소집하는 현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현상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명책 안에 있어 구원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구분돼요. 할 때 주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그대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블레셋, 아람, 암몬 왜 통과시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이스라엘을 가지고 온 나라를 해집도록 주께서 그렇게 조치를 하신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십자가 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십자가를 가지고 해집게 되면 성령께서 십자가를 앞장세워서 모든 인간 속에 마음속에 해집게 되게 되면 인간들은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하면 내가 나를 구원하는 방식이 아이디어가 노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오늘 설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의 주변 나라를 해집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해집고 다니면 나는 이렇게 해서 나를 구원할 그러한 아이디어를 끄집어냈습니다 하는 것을 다 노출시키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나는 예수 믿고 11조 하는 걸로 구원받기로 나는 굳혔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성경은 보여도 성경 헌금 내는 걸로 구원받는 걸로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걸로 나는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서 주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복받는다고 너는 장담합니다. 라는 그러한 각자 본인들이 구원받기로 엄밀하게 구원받기로 된 아이디어 있거든요. 그 아이디어를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저주받습니다. 전부 다. 노출시키고 다 배제시켜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어떠냐? 구원받는 사람은 주님께서
끊어내기로 했잖아요. 유대하고 이방이요 다. 이방인은 모르고 유대 나라 조사 끊어내요. 끊어내듯이 지금도 나의 소위 내 것을 매일같이 지우고 끊어내는 그 심판 행위에 기꺼이 동참하는 사람, 생명책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행한 거, 11조 낸 거, 11조 한 적도 없지만 하여튼 11조 한 거, 선교한 거, 성공부 참석한 거, 예배 참석한 거, 성공부한 거, 기도한 거, 찬양한 거, 마음 착하게 먹기로 마음 결심한 거, 나쁜 일 했다고 회개한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게 주님의 예수님 사랑과 견줄 수 없는 나를 구원하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주께서 따박따박 지어주시는, 오늘 제목을 따박따박으로 해보세요. 따박따박 지어주시는 그 작업이 매일같이 나의 모든 행위를 지어주시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을 수 없는 그 영생을 주셨기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은근히 노력을 얻고자 하는 것을 버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생명체에 들어오게 해주신 주님의 공로만 자랑하는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때 살아남은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부터 필름을 돌아보면 왜 모든 인간은 예수님 빼놓고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가 드러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사랑받는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사랑답게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내쳐셨던 것처럼, 주여, 저희 오늘 또 우리 자신 내셔는 모든 것을 쳐주시는 그런 사랑이 주님의 영생의 능력인 것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 합시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행함 없이 구원받은 이것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을지어다.